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의미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예루살렘 행,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때 있었던 이제 일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시는 중에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뭔가 무화과가 열렸음을 기대하고 가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저녁에 성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뿌리째 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성경은 사실 조금 깊게 알면은 그 의미가 훨씬 풍부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의 뿌리가 마른 무화과와 무화과 사이에 성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그 성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돈 바꾸는 자의 상을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며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당시가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은 대목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래는 1,000원에 팔던 것도 6월절에는 2만 원, 3만 원에 파는 거예요. 왜요? 6월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대제사장 무리들과 이제 그런 무리들이 이걸 악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나무 사이에 성전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구조를 액자식 구조라고 합니다. 무화과라는 틀 속에 성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액자라는 눈을 통해서 틀을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 이 성전의 이야기를 좀 보면은 먼저 이제 무화과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드시려고 왔는데 무화과가 없어서 저주하셨다. 그리고 이제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좀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를 못 맺는 게 당연한데 왜 예수님은 자기가 배고픈데 무화과가 없다고 저주하셨는가? 이걸 좀 깊게 보면 무화과는 그 시기에 따라서 맺히는 열매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잎사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무화과를 열매로 아는데 사실 무화과는 열매가 아닙니다. 뭐죠? 꽃입니다. 꽃에 해당돼요. 무화과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잎사귀가 피면 무화과는 어떤 형태든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 그럼 거기엔 뭐가 있어야 되죠?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요? 무화과는 그 열리는 종류에 따라서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르는데 처음 나오는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는 맛이 없어요.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게가 떨어진 자리에 상품성이 있는 테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사서 먹는 무화과는 파게가 아니겠죠. 테나인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예수님께서 잎사귀 있음을 보고 그러니까 6월절 시절에 열리는 게 파게거든요. 파게가 있어야 될 무화과를 보는데 무화과가 열려 있지 않는 겁니다. 왜 무화과가 없죠? 사람들이 파게는 공짜로 팔거든요. 그냥 길 가던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값없이 따서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파게인 거예요. 상품성이 없으니까. 근데 테에나는 돈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의 주인들이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파게의 열매를 떼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파게가 떨어진 다음에 열리는 테에나를 파는 겁니다. 이런 파게가 없는 무화과를 향해서 예수님은 저주하는 겁니다. 파게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값없이 누릴 수 있는 값 없는 사람, 우리도 그렇지만 가난한 때 특히 못 사 먹는 게 과일이잖아요. 밥 먹기 바쁘지 어떻게 과일까지 사 먹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얼마나 더 가난했겠습니까?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비록 맛은 없지만 그래도 그 단맛이 조금 있는 파게를 먹는 그것이 이제 은혜인데 그 파게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좀 바라보면 성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 무리들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로마와 결탁해서 이걸 상품성으로 바꿔버립니다. 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며 왔는데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파괴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테나, 상품성, 돈 있는 사람들만,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만, 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이것을 누리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성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뿌리째 말리우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전을 나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어떻게 말랐다고요? 뿌리째 말랐나이다. 근데 실제로 성전은 AD 70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쌉니다. 유대인들은 결사항쟁으로 성전을 사수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티투스가 했던 작전은 포위하고 나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점점 그 안에서 배고픔 가운데서 성전에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배고픔 가운데서 성전을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빠져나왔던 제사장 무리들, 또 유대인 무리들이 도망가면서 급하게 변을 보는데 그 변 속에 금이나 보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물질을 지키기 위해 삼킨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급하게 변을 보고 도망가는데 차마 챙기지 못한 금과 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산채로 유대인들의 배를 갈라서 금과 보석을 주변 사람들이 빼갔다라는 기사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티투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티투스가 성전을 파괴합니다.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성전벽에 있던 금들이 흘러내려서 성전 기둥으로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티투스는 모든 돌들을 성전의 돌들을 다 파내어 금을 찾아냅니다. 정말 뿌리째 말려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은혜가 없는 교회, 상업주의로 변모하여서 은혜가 없는 교회, 은혜가 없는 성도 어떻게 되겠다라는 겁니까? 뿌리째 하나님 말리우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서는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말씀 가운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뿌리째 무화과가 없는, 은혜가 없는, 파괴가 없는 무화과를 뿌리째 말리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가 없고 온전히 상업주의로 변모한 성전을 뿌리째 말리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도 뿌리째 말리우시는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